더 행복한 교회 소리내어 성경 읽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더 행복한 교회 소리내어 성경 읽기 시간. 오늘이 횟수로 따져보니까 22번째 시간. 22번째 시간. 그래서 22주차 우리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 친구들이 있는데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한번 나중에 누구한테 듣지 말고 누구한테 듣고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듣지 말고 와서 이런 거네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알았지? 네. 그렇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은 은혜를 안쪽으로 안 쳤어. 자,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 우리의 짐을 지시는 왕입니다. 자, 67편, 68편을 읽을 텐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까만색 글자 위에 조그맣게 파란색 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를 표제어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표제어. 표제어는 이 검은색으로 된 글씨 안에 있는 내용이 요런 거야 라고 힌트를 주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7편에 있는 표제어는 뭐냐면 우선 시, 그 다음에 지휘자를 따라 무슨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현악기. 현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당시의 현악기는 하프가 있고 지금의 현악기는 뭐가 있을까요? 바이올린. 좋아요. 또 기타. 우쿨렐레. 여기 기타 있죠? 그다음에 우쿨렐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현악기예요. 그래서 그 현악기로 부르는 노래고 여기 보면 영장이라고 되죠? 영장은 오케스트라로 따지면 성가대로 따지면 합창단으로 따지면 지휘자를 말해요. 지휘자.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지휘자, 대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모든 사람이 연주를 하고 있고 이 곡을 앞에서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요 내용을 읽으면 되고요. 두 번째 68편에 보면 다윗의 시 지휘자를 위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는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일까요? 다윗이 만들었다는 얘기.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노래 작사 작곡하면 작사 작곡 이름이 있죠. 네. 그것처럼 이 곡의 작사자는 누구다? 다윗이다. 다윗. 그리고 이 노래의 가수는 누구다? 다윗. 다윗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많은 왕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왕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을 굉장히 잘한 왕이야.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나가서 늘 이겼던 왕이야. 그만큼 유명하고 또 승리를 많이 했던 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전쟁은 좋지 못한 이미지가 있지만 이때 전쟁은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전쟁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성경을 읽을 때 셀라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어디를 보면 좋겠냐면 67편 4절 한번 보세요. 67편 4절 보이죠? 네. 그러면 뒤에 보면 셀라하고 괄호로 되어 있죠. 셀라. 네. 그래서 읽을 때 요 셀라는 읽지 않습니다. 셀라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땅 위의 민족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쉬면서 우리가 앞에 뭐 읽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표시예요. 그래서 셀라를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셀라 이렇게 읽지 않아도 돼요. 아셨죠? 셀라는 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67편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편지예요. 편지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세상을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어떤 일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면모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그 좋은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프리즘이 나와요. 프리즘으로 빛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에 들어간 빛이 굉장히 많은 색깔을 내고 여러 군데로 퍼져요. 그죠? 그래서 그 빛이 어디에 닿습니까? 구석구석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닿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프리즘으로 딱 들어가면 그 프리즘으로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돼. 이 프리즘이 누굴까?
하나님, 예수님, 또 계시지만 나. 그 프리즘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예요. 우리여서 하나님, 유빈이 굉장히 잘하는데? 그래서 빛이 딱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먼저 느꼈죠? 네. 느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느끼는 거를 나만 소유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프리즘처럼 촥촥촥촥 비추면서 나는 편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다라고 사람들한테 흘려보내는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누구를 돕고 봉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복 받아야지 아니면 요거 봉사하면 나 천국까지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복을 받았어. 나는 이미 천국에 가. 그런데 프리즘처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교회예요. 알겠죠? 자, 그 마음을 갖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7편인데 이건 짧습니다. 시 지휘자를 따라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리하여 주의 길이 땅에 알려지고 구원하시는 주의 힘이 온 민족들 사이에 알려지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즐거워하며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람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땅 위의 민족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면 이 땅에 수확물이 불어날 것이고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의 모든 끝도 그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멘. 벌써 하나 끝났어. 개꿀이죠? 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굴을 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을 안 보이겠죠,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은 얼굴을 비추시는 분이야. 그 말은 뭐예요? 사랑하시는 분이야. 얼굴에 빛이 비쳐, 햇빛처럼. 그러면 그 햇빛을 받은 사람이 그 빛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다? 라고 드러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복이 누구에게도 전달되는 줄 알아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이 전달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68편입니다. 68편 요거는 좀 길어. 그래서 반으로 자를게요. 알았죠? 그래서 68편은 1절부터 19절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을게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적의 승리자. 무적은 뭐예요? 안 읽는 거. 적이 없어. 아하. 그래서 없을 무의 나의 상대편 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뛰어나서 나를 상대할 적이 없어. 그래서 무적의 승리자, 위험행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서 왕이 승리하고 쭉 갈 때 고난도 있고 나중에 이겨서 돌아가면 영광도 받잖아요. 그 걸음을 쭉 고난의 때 그리고 또 언약의 산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는 때까지 왕이 쭉 걸어가는 그림을 오늘 생각하면 돼요. 근데 결국에 이분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왕이 걸어가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자, 우리 1편 1절 68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시작. 다윗의 시 지휘자를 위한 노래. 하나님께서 일어나 적들을 흩으시게 하라. 그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도망치게 하라. 연기가 바람에 날려가듯 그들을 날려보내라. 불 앞에 초가 녹아내리듯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사라지게 하라. 그러나 오직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라. 그들이 뛸 듯이 기뻐하게 하라.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그분의 이름 여호와를 극찬하라. 그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들에게는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에게는 변호인이 되신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가정을 이루시고 사슬에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신다. 그러나 반역자들은 마른 땅에서 살리라.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서 나가실 때, 주께서 광야를 가로질러 행진하실 때 땅이 흔들렸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비를 쏟았으며 신의 산마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소나기를 충분히 내리셔서 시들해진 주의 기억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모임이 그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선하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니 큰 무리가 그것을 알립니다. 왕들과 군대들은 허둥지둥 도망쳤고 진영 안의 사람들은 전리품을 나누었습니다. 양 우리에서 잠을 잘지라도 그 날개는 은으로 덮이고 그 깃털은 빛나는 금으로 뒤덮인 비둘기처럼 되리라. 전능하신 분이 이 땅의 왕들을 흩어버리셨으니 그 모습이 산물에 날리는 눈처럼 하얗게 됐다. 하나님의 산이 바산의 산 같고 높은 봉우리가 바산의 봉우리 같다. 오 높은 봉우리들아, 너희가 왜 날뛰느냐?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기로 하신 산이다. 여호와께서 분명 거기에 영원히 계시랴. 하나님의 전차들은 수천 수만이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것 같도다. 주께서 높이 올라가셨고 포로들을 사로잡아 끌고 오셨으며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실 때 반역자들에게도 받으셨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려는 것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셀라. 네, 셀라 안 하기로 했는데. 나 기억이 없어. 네. 자, 보세요. 뭐야? 광야잖아, 광야. 네. 광야는 빨리 말씀. 사막처럼 말라 있어. 거기에는 뭐가 없을까? 생명이 없어. 물도 없어. 살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 하늘에 사실 수 있는 분이 하늘에 안 계시고 여기 계셨단 말이야. 여기는 광야 같은 곳이야. 그런데 왜 거기 계셨는지 알아요? 여기 보면, 목사님 읽어줄게. 삼촌이 읽어줄게. 5절에 보면, 그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 하늘이라고 생각해봐.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들에게는 아버지이십니다. 고아들이 누구야? 고아들. 엄마. 아빠가 없으신 분. 없는데 자기 스스로 삶을 경영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어린이를 고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광야에 사시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뭐냐면 고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과부들은 누구예요? 과부들. 지금은 한부모만 있어도 생존이 가능하잖아. 네. 그죠? 근데 당시에는 한부모, 특히 여성 혼자 살아가는 한부모 가정은 살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돈 버는 사람. 다 남자를 통해서만 일을 했고 아. 남자들만 소득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과부, 여자가 혼자 됐을 때는 예전에 생존하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힘든 대상을 꼽으라면 두 종류야. 하나는 고아, 한 사람은 과부.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생존하기 극박한 좋은 곳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여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아들과 과부들이 있기 때문에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과부들에게는 변호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가정을 이루시고 사슬에 묶인 죄인들을 위해서는 그 죄의 짐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네 헌금 바쳐라, 너네 그렇게 해야 목사가 잘 먹고 잘 산다 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고아들에게, 과부들에게, 외로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기 보면 사슬에 묶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그래서 아까 파워에도 얼마 결제했어요? 1,800원 결제했죠. 아니 1,000원 결제했죠. 근데 지금 얼마짜리 먹고 있어요? 1,800원. 1,800원짜리 먹고 있죠. 800원 교회가 내준 겁니다. 아. 개꿀이죠? 오. 그 말이 뭐냐면 교회는 800원짜리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을 때 받는 선물 있잖아. 그게 교회예요. 아셨죠?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떨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다 왔죠? 마지막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짐을 지고 있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걷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누가 그 짐을 져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 짐을 안 져줘. 만약에 유빈이가 굉장히 아파. 시우가 굉장히 아프단 말이야. 내가 아프단 말이야. 근데 옆에 사람이 내 짐을 져줘서 너 내 아픔 좀 갖고 가. 그러면 아플 수가 없거든. 아무리 친한 사람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 자녀가 아플 때 그 아픔을 짊어질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왜냐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짐을 누가 지실 수 있냐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내 병을 딱 갖고 가셔서 하나님이 아프시다는 말이 아니라 나하고 가장 가까이 계셔서 내가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친구에게도 차마 하지 못하는 그 고민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다 알아. 어떻게 아세요?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내가 너와 함께 있거든. 내가 너 마음을 잘 알거든. 이런 말이.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요. 가방 보이죠? 가방? 아까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가방을 짊어주시는 분, 요 개념을 갖고 나머지 한번 읽을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것만 읽으면 이제 끝납니다. 그렇죠? 20절. 19절부터 읽읍시다.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죽음을 피할 길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들의 머리를 곧 계속해서 죄짓는 사람들의 정수리를 깨뜨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산에서 바다 깊은 곳에서 그들을 데려올 것이니 내가 내 적들의 피에 발을 담그고 내 개들의 혀도 그 피를 핥으리라. 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내 하나님이신 왕께서 성소에 들어가시는 행렬입니다. 맨 앞에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는 연주자들이 따라갔고 탬버린을 치는 소녀들이 따라갔습니다. 큰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지세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작은 지파 베냐민이 있어 그들을 이끄는구나. 유다의 왕자가 그 무리 가운데 있고 스불론과 납달리의 왕자들도 있구나. 주의 능력을 발휘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전에 하셨던 것처럼 주의 힘을 보여주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을 위해 왕들이 주께 선물을 가져올 것입니다. 참든 무리와 황소떼와 사람들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모두가 은 조각을 들고 굴복할 때까지 말입니다. 전쟁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소서. 통치자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것이요 에티오피아가 그 손을 하나님께 뻗을 것입니다. 오 땅에 사는 사람들아, 하나님께 노래하라. 오 여호와를 찬송하라.
옛적부터 하늘 위에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분께 찬양하라. 보라, 주께서 그의 음성을 내보내시니 장엄한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라. 그 능력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은 구름 속에 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성소에서 나오시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왕이 여기에 온 이유는 여기 사는 우리 때문에. 근데 여기 사는 우리를 끌고 왕이 승리하는 자리로 딱 들어가면 성으로 들어갑니다. 성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하느님. 아니, 하나님도 성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 성 안은 안전한 곳이죠. 아하. 그리고 먹을 것도 있는 곳이잖아. 그리고 여기 가면 왕과 함께 들어가니까 왕과 함께 들어가는 사람은 왕과 함께 들어갈 때 경험하는 그 영광을 같이 경험하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자녀를 삼으신대요. 자 보세요. 왕과 함께 사는 백성이어도 영광스러운데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겠대. 믿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그 형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다니면 뭐 귀신이 있는 곳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지만 천국 간다고 얘기하니 쟤네들은 이단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믿으면, 이제 친구들은 아직 안 믿었잖아.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면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헌금 받아내려고 뜯어내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혹시나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거나 공부하다 힘들 때마다 너무 짜증나는데 힘든데 하나님이 과부들의 고아들의 그 생각을 하시면서 짐을 맡기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분이 왕이세요. 그분 왕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받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고아와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복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전달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짐을 져주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면. 그래서 더 행복한 교회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변함없는 주의 사랑. 이게 변함없는 주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걸 비추는 게 뭐냐면 세상 품는 우리 교회. 그래서 나가서 봉사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계속하면 됩니다. 자, 요것만 읽고 이제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큰 글자만 빼고 작은 글자만 쭉 읽으면 기도가 됩니다. 아셨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영웅이신 하나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제가 혼자 힘으로 고민을 해결하려 하거나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것을 쑥스러워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학교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해 주세요. 제 행동을 통해 친구들이 주님의 복을 보게 해 주세요. 신행산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이 제 아빠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의 무거운 고민을 대신 지어주시니 평안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났습니다.